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코로나 PCR 검사에서 오늘 확진 통보를 받아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7일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속히 낫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월요일 지나서는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한순간 무너지는 일은 쉽습니다. 사단은 공동체 안에 바이러스 몇 개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공동체는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펴지면서 지난 한 2년 6개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코로나에 걸리기 시작하더니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셨고 저 또한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공동체 안에서 바로 개인의 사리사욕 또 주도권 다툼 이런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약화되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 수주간을 거쳐서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타락이었고 또 종교적인 타락이었고 가정에서도 타락했고 사회적으로도 좀 타락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질과 타락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매우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욕심과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더해지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모이게 됐어요. 이 총회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공동체가 각 지파의 정치적인 이익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벌써 예전이네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지파의 정치적 이익이 우선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들은요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행군했고 하나가 되어서 또 싸웠고요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인데 12지파 중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땅을 얻고 그곳에 정착하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생각과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일이고 그 어느 지파도 도중에 빠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에 적합한 요단 동편 땅에 가축들을 정착하게 하고 남자들은 정복 전쟁에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세 지파는 가장 앞서 요단으로 행군해 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들에게는 개인적인 사심이나 정치적인 계산이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 도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땅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갈렙은 쉽게 땅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기득권이 있었죠.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을 달라고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득권이었습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무래도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이제는 안주하고 안식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산지란 바로 헤브론을 말하는 것이죠. 헤브론은 예루살렘과 같이 산 위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우리 예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볼 때 살펴보았었지만 산 위에 형성되어 있기에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성이 바로 헤브론이고 여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들과 당당하게 전쟁하여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죠. 쉽게 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해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 안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기부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욕을 치르기 위해서 레위인과 그 아내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남색하는 일,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정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부와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베냐민 지파와 이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총회 전체에서
우리는 순수한 동기보다는 저들 각 지파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욕심이 틈타면 공동체는 약화되고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는 원인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것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 각 부서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이것을 명예로 여기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과 맞물려 있기에 그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또 받았으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 봉사팀장이라든지 성가 대장 이런 섬김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장이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 주차 봉사팀장이 되면 교회를 오가는 많은 성도들한테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장이 되면 또 예배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찬양하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장로되는 지름길이다 해서 또 그런 자리를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맡은 본문이고 섬김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갈렙과 같은 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 반드시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약화되고 와해의 위기를 맞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주도권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지파 간의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살해한 일로 인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곳에 모여 그들은 레위인의 증언을 듣고서는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응징을 결의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결의를 베냐민 지파에게 전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거부하고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파들 간의 알력과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는 미묘한 감정과 현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를 배제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곧 그들은 레위인의 증언만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한 사람의 증언만 일방적으로 듣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잃었습니다. 이것은 따질 것도 없이 경악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도 불렀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기브아 사람들을 불러 진위를 함께 파악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의 죄가 확실하다고 해도 피고의 증언을 듣지 않고서 원고의 일방적인 증언만 듣고 판단하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어야 하고 양쪽의 증언을 다 들어야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브아 사람들에게도 들었어야 했습니다. 혹 그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베냐민 지파를 불러서라도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 사람들도 그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도 배제한 채 총회를 열었고 레위인의 증인만으로 기브아 사람들의 응징을 결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파들 간의 주도권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냐민 지파의 반발에서도 우리는 주도권 싸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 결정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는 반발하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을 했던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 결정은 분명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은 베냐민 지파에게 책임을 묻고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브아에서 악행을 한 그 불량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분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거부하고 반발합니다. 이로 인해서 총회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확산하고 내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로 여러분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 그 주도권 싸움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협력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때는 그 공동체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정보기관들의 이기주의와 함께 주도권 우리 싸움을 벌임으로 정책이 표류하거나 혜택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주무부처 안에서도 기싸움,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 볼 때가 있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이 경제정책이나 또 재정정책을 놓고 갈등하는 것도 뉴스에서 간혹 봅니다. 또 이 일이 보건복지부의 일이냐, 여성가족부의 일이냐 라고 하는 걸로 또 이렇게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청와대와 정무부처라든지 또 이 정당 사이에서의 갈등도 역시 이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의 주도권 싸움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국가 전체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약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혹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어느 부서, 어느 위원회,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하느냐, 또 누가 주도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긴장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있을 때 교회는 약화됩니다. 이와 같은 주도권 싸움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면 교회는 그만큼 약화되고 약화되는 만큼 사단은 미소짓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그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제도 헬라파 히브리인들보다는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도권 싸움의 한 가지 예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 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발, 이것이 초대교회 안의 큰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렇게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은근한 싸움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초장에 닿지 못하면 두고두고 고생이야. 그러니까 먼저 꽉 잡아야 해. 여러분, 부부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겨루기 하는 거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랑도 반토막 납니다. 누가 누구를 여러분 닫는다는 말입니까?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부부 관계인데 그 안에서 누가 주도하고 누가 따라간다. 이것은 평안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나의 유익에 눈이 어두워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자신의 자존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존심도 그리고 주도권 싸움도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고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정화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님들은 평안의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았사오니 저희들 우리 몸된 정화교회, 우리 몸된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도권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하나가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몸된 정화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